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판결이 좋게 나서 내가 다시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때 풀려납니다. 그러나 2차 감옥에 투옥에 되었을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도 변함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어려워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무 의례나 부끄러움 없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써왔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부끄러울 수 없는 삶이라고 고백한 이 부끄러울 수 없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하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지켜야 될 윤리, 곧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울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 하는 이 말은 내가 전에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일평생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을, 삶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재판이 좋게 나서 나는 풀려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풀려났을지라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각오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오가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지금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과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 몸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꼭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전의 생명이요 성도의 생명입니다. 구약에 나시린 제도가 있는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세 가지 정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긴 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가 긴 머리를 지나고 하면 저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라고 쉽게 알아봐요. 그리고 또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자기 몸을 거룩하게 성별의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나시린 제도입니다. 근데 삼손이 거룩의 상징인 머리를 잘라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뽑혔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총일 도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가 거룩을 잃게 되면은 마디른 소금처럼 사람에게 짓밟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죄악을 이기고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이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완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인도의 그 우화 가운데 아주 진토에 장미꽃이 피어 있는데 그 장미꽃이 피어 있는 진토에 장미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진토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장미의 향기가 나느냐? 내가 장미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이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지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룩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즉 재판이 유리하게 끝나서 자신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살겠다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났을 때 삶에 대해서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두 사이에 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살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사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거룩한 고민입니다. 살아도 죽어야 살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두 고민 사이에 끼어서 갈등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동안 머물다가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그 복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세상에 대한 애착이 미련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절일까, 육신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에서 누릴 영광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데요. 이런 사람은 거짓 앞에, 악한 세력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성도는 데마처럼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게 됩니다. 롯의 가족처럼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살아서 내세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이 부자, 오직 주지 영림에 빠져서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신나게 즐길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락을 즐기는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함보다 못한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의 끝은 지옥이니까. 그러나 성실한 성도는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서 죽음을 당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또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죽어도 천국이 좋다. 그러나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더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천국의 환상을 보한 신령한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비하면 천국이 너무 영광스러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겠습니까? 그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과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서 고생하나니 잘한 하나님,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요, 이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산다는 것은 그만큼 험한 고생 많이 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그대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내 나이가 조상의 연세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뭐라 그런다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 험한 꼴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살아남아서 세상에 더 많은 고생을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따르겠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있지 못한, 뿌리를 내지 못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십자가를 짐 같은 고난의 길이지만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고 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루 더 살면 고생만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교회와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성령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만 가지 은사를 주신 것도 바로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되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이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생활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니.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넘치도록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자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석방과 그로 인한 빌립보 교회 방문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그의 투옥에서 석방이 아니 되더라도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석방이 된다면 성도들의 자랑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 삶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존귀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기쁨이 넘치는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와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러니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 헌신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의 영락교회 가면은 6.25 동란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정문에 딱 들어가면 한경정 목사님이 교인들이 다 피난 가라고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그럴 때 이 장로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직 할 일이 많으시니까 목사님 피난 가세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 어느 날 북한 빨갱이가 들어와서 이 장로님을 총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순교비를 세워놓고 제일 앞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들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요, 가이오 장로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디오드렙의 장로는 으뜸이 제기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지 않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만약에 성도 가운데 목사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내쫓아버리죠. 극단적인 이기주자였습니다. 교회에 거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교회의 화평을 파괴시키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거친 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4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아따, 그 아들이 잘생기고 참 똑똑하게 생겼네요. 자기 아빠를 닮았는가 봐요. 그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신이 우리 교회에 참 큰 복이에요. 내 열 손가락 가운데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참 좋은 일 하면은 기뻐해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뭔가 일을 하면은 자꾸 나팔 불고 자기를 드러내야 하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욥바의 과부 다비다는요, 평소에 과부들을 위해서 얼마나 옷을 손수 지어 입히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죽고 났을 때 그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비다가 손수 지어준 옷을 가져와서 우리 자매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섬겼다고 그때 비로소 다비다의 헌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가까운 우리 자매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죽음에 잡아 넘겨준다라고 했습니다. 조급하며 배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악해지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깊었다고 빛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밝힙니다. 호랑이는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버림을 당할 사람을 짓밟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있는 7교회가 악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다 빛과 소금의 삶을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무슬림교가 침투해서 기독교를 박멸시키고 그 화려했던 에베소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나라를 잃고 신앙의 자유를 뺏기게 되든지 요처럼 재난과 질병으로 극심한 고난에 처하든지 바울과 주기철 목사님처럼 복음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해드리기를 원하며 나의 유익을 잃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에 그친 자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얻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므로 하나님과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법 소망을 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대하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